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뭘까?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세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청의 재정 수입이 조금 약해지고 부족해지면서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는 이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당시 교황청에서는 이 헌금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옥교리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이 면죄부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면죄부를 사라고 부추겼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면죄부라는 것도 연옥이라는 것도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직 성직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직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가? 당시 성직자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조직과 전통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교회 절기상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바로 이러한 중세교회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행태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면죄부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연옥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마틴 루터가 새롭게 만들어낸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이 종교개혁의 모토 역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앙 경험, 해마다 했던 사역의 경험들이 습관처럼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해마다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1년 전 이 시기에 뭘 했지?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지? 뭘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그리고 이전의 경험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택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성도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자신의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책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 중에 자신들의 경전을 제일 소홀히 여기는 게 기독교라고 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까지 할 정도로 사랑받는 그런 익숙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언제 이 말씀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했을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언제 제일 많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 기도를 할 때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리고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능력을 정말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리한 검과 같은 이 말씀이 나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숨기고 싶은 나의 내면의 모습, 나의 삐뚤어진 자아까지도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뿐만 아니라요, 이전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활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횟집의 화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로, 왜 생각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화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라 화로가 어떻습니까? 갓 잡은 고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힘이 넘치죠. 막 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힘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활동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2000년 전에 지중해 근처에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화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지만요, 뭐 어쨌든 저와 여러분 뭐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 직장, 또 사업장은 더 이상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검증의 시간이 된다. 검증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했던 이 하루가 얼마나 무너지는 삶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보통 아내와 함께 그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것을 나누거든요. 근데 큐티를 매일매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는 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큐티를 하지 못하는 날, 영적 상태가 어떤지 둘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검증의 자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기고 싶은 그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뚫고 내려와서 변화시킨 능력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뒷부분을 다시 볼 텐데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다. 양날 검은 뭐죠? 양날의 검은 이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은 자르는 기능이 아니라 찌르는 기능을 하잖아요. 이처럼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 우리의 가시까지도 깨트린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의도까지도 분명하게 파악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반응이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의 반응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됐던 거죠. 이들의 깊숙한 내면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대로 드러났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찔렸던 거죠. 내면의 악한 죄악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고 이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죄악들을 들춰내고요, 깊숙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원망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에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말을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 문제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간혹은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막 들이내밀면 더 이렇게 막 좀 마음이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속에 깊숙이 예리하게 뚫고 들어올 때, 그 깊은 속을 들춰낼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김상은 집사님이 그 루브르 박물관 그 한국 올리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 프랑스에 파리 오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반나절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봤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결국은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것만 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제 그 모나리자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도 특별히 그렇게 모나리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창 봤던 거죠. 그리고는 이 남자가 별로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때 곁에 있던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그림들은 더 이상 평가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림들이 당신을 평가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과 너무 맞지 않는 게 많다, 뭐 진짜 믿을 만한 말씀이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은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주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이 저를 온전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가받길 원합니다. 저의 상태가 어떤지, 저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앞에 나 자신을 검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있는데 한 의사는 착한 의사고요, 한 의사는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고 합시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착한 의사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착한 의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너무 이렇게 때로는 막 까칠한 것 같고 막 무성의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이렇게 너무 친절한 의사를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착한 의사가 좋은 의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착한 의사보다는 치료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의사, 나의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수술용 칼과 같은 거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기자들이 일관되게 말해왔던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영적의 삶이 변화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육체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그 가식과
그 내면의 깊은 실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환부를 도려내고 결국에는 치료해내는 그런 수술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은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리한 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못난 자아를 꿰뚫고 들어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요. 내 신앙의 전부를 한 번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자의 한 번의 설교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세교회, 오직 말씀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중세교회의 잘못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뤄냈던 게 뭐죠?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종교개혁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을 성직자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매일매일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깊은 감동이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보는데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예리한 검 앞에 우리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